네,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다 읽지는 않고요.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의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그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됨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그 사울의 집이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밑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사울의 밑에서 또 그 가문 밑에서 여전히 그 통치 아래에는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또 초조한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이젠 왕으로서 다윗이 나타나게 이제 등장하게 됐을 때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의 한 고륙이다, 한 혈육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도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같이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다윗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영적인 리더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힘을 믿고 따랐던 그 사울의 왕에서 그 밑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민족들의 그 어려움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으로서 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영적인 이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실제로 다윗은
그 천부장이었죠. 천부장으로서 그 사울 밑에서 이제는 사무엘한테 이제는 15살 때 기름을 붓고 그 뒤로 이제는 그 사울 왕의 밑에서 이제는 그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출입하면서 실제로 그들을 다스렸던 천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느꼈던 그 다윗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장면에서도 다시 나오게 되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어쩌면 나름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권위적인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그 권위를 부린 어떤 그런 사울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도 인정하셨음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목자가 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왕권은 목자라는 표현을 이제 썼어요. 왕에 대해서. 보통 이제 목자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은데 이 다윗에게는 이 목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는 이 목자라는 표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유년 시절에 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뭐 천부장의 시절에서 또 백성들을 앞에서 출입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또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목자 역할로서 이제 왕으로서 이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젠 주권자가 되리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이제 통합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주권자, 통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결코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을 삼으심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뒤로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봤듯이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오늘 이제 통합 왕이 되었을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왜 한 번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다윗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왕으로서 또 기다리게 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한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베풀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총 이제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다스림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이제 통합왕으로서의 그 시점을 저희는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서 12절까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들려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또 했던 그 전쟁이었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족속.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그 후손으로 여부스는 이제는 그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의 족속으로 물리치려고 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사사기에서도 실제로 이 여부스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들을 이 지역에 여전히 남겨둔 상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치했던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거의 이제 중간 지점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곳의 위치적 특징은 또 지리적 특징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또 산악지대였고 또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 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침공하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쟁들이 다윗 시대에 또 많이 있었고 블레셋부터 해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 지역을 손쉽게 침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이 여부스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침공하기가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통합왕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 보시면 조롱을 하게 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자기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제안을 했을 때 요압이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서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이 수로를 통해서 침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말 철옹성 같았던 이 여부스의 성읍이 생각보다 쉽게 침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이 모르겠어요. 다윗에게는 그 조롱이 상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속담처럼 여겨지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도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다윗이 그러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수치와 그런 수모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때가 아니죠. 결혼하고서도 가끔씩 그 찬양 집회나 그런 데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어떤 교회에 그 플랜카드가 붙여 있는 걸 봤는데 거기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되게 단순한 말 같은데 다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고민이 결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도 어쩌면 조롱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었잖아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했을 때 그 성을 이렇게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현재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와 그 모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루왕 히람은 이방인이었죠. 실제로 이게 부한 나라의 어떤 왕이었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접근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나무와 어떤 돌 같은 걸 얻게 되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성읍을 이제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이제 새로운 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어떤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비록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재료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이것이 안 되면 정말 끝날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나의 직장,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이 정말 좀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위치, 그리고 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그런 것들이 참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나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처첩들을 더 두게 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왕이 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처첩들을 더 두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왕권에 대한 어떠한 견고함,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가족들이 필요한 거고, 다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땅도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건축물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자녀를 이렇게 이렇게 부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블레셋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 다윗 왕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로는 그들이 여부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여부수도 당시 어떻게 보면 이겼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뒤에 나온지 앞에 나온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뒤에 한다고 하면 되게 두려워하고 두로왕 히람처럼 자기네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잘 해보자고,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권이 커지니까 자기네가 더 위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찾으러 왔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는
전쟁을 되게 되는데, 여전히 다윗은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쳐 이기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좀 이렇게 눈여겨 보였던 부분이 21절의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사울이 생각났어요. 사울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서 얻은 그런 물건들을 갖지 않고 그냥 치우라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들, 우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멀리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지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여지를 두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헤아리라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취할 때 우리가 사실 잘못된 것을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강단 앞에서 배우는 원리들이잖아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할 때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 원리인데, 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또 얘기하는데 그 암송대회 날입니다. 제가 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사실 하면서 유익을 많이 얻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대회입니다. 물론 입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려고 이게 노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충분히 유익이 있다. 통계치를 대충 살펴보니까 거의 자매님들이 대부분이시긴 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굉장히 일터에서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더 좀 분발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그렇게 안 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놀고 싶은 거는 꼭 챙겨 두거든요. 네, 그걸 좀 내려놓고서라도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취할 때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좀 안 남았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같이 끼리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꼬셔서 지금 방학 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이 적극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22절 이후에는 또 블레셋이 또 와요. 또 한 번 졌잖아요. 근데 또 와서 또 정복을 하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은 사실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악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악이 정말 고집스럽다. 그죠? 굉장히 고집스럽고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다. 성경에는 어리석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죄와 악이 있으면 악을 이제 대할 때
굉장히 뭔가 반복적인 패턴이 있고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멀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전형적인 그 악의 죄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번에는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제 공격하라는 급습을 이제 해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4절에서는 여기서 또 이제 보시면 중간쯤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따 뒤에 잠깐 그 모습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다른 의미로 보면 그분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예수님보다 먼저 간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랬고, 사울이 이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을 떠나고 이렇게 요동스럽게 있을 때, 소란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바로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기다렸지만 사실 기다리지 않은 거죠. 거의 기다린 거는 기다린 게 아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죠. 또 성경 인물의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사라를 통해서지만 어쨌든 기다리지 못해서 그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어떤 중동의 어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제 모세의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그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약속, 하나님의 기다림을 잘했던 인물들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은 이제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가 정말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 소년 시절을 감옥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또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도 실제로 한 40년까지 더 해서 총 8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다라는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낭비다. 또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에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낭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살펴본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그 한 10년 가까이를 광야와 뭐 그런 동굴에서 막 지냈잖아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 다윗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거의 평생을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거의 죽기 거의 전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죽기 전까지 기다렸던 사람도 나오고,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년가량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형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여기까지 행진하였으니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이 구름 기둥과 그 성막 가운데서 그 행진을 하였던 거죠. 예수님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머무르면 그곳에 같이 머무르게 되는 그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했죠.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어느 부분 들어주시는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요구를 어느 부분은 들어주시는데 쇠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요구들을 그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에도 요구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분은 들어주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쇠약해진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지금 쇠약해져 있다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그 풍성함과 그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사실 거부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지는, 영혼이 연약해지는 어떠한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나약해지는 이것이 참 저 개인적인 저희 삶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기다림이에요. 이 다윗을 하면 저는 기다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랑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미리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던 거죠. 먼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여호수아에서 말씀의 2장에서는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에게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고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제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전쟁의 앞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뭐라고 하죠? 네, 사기고 뭐라고 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죠? 그게?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 기선제압 뭐 하여튼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전쟁이 가장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 마지막의 장면도 똑같은 거죠. 이미 그들이 뽕나무에서 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결코 만만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 욥의 고백처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게 많아요. 사실 성경에 되게 많은데 좀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몇 구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PPT로. PPT 열어주시면, 네, 제가 같이 말씀을, 예, 제가, 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을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되냐.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인내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의 사실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농부는 그 기다림을, 그 열매를 맺고 이제 출하하기까지 그 시간들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합니다. 그 출하의 기쁨, 재밌거든요. 출하하고 돈이 들어오면 재밌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래서 그 열매의 핵심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내 영혼이, 시편에서는 이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한 그 신뢰가 필요하죠.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요. 그 알고 사실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이 선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에가서잖아요. 에가서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에 이제 잡혀가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고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프로소드카오라는 동사인데 이 뜻이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라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실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의미는 서두르다예요. 속도를 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것에 속도를 내라. 이게 약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속도를 내라, 서두르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의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표현이죠. 그리고 그 수동적인 소극적인 태도라고 이제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다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네. 그 태도죠. 여전히 그 세상은 이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못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이것이 저는 이게 신앙 생활이 아닌가라는 좀 극단적인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봤고, 또 이 기다림이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는 건 소극적인 표현 같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적극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국 우리가 소극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굉장히 반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주겠지,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좋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없더라고요. 그 영혼의 샘
뭐죠? 경배와 찬양에는 없어서 제가 뽑아와서 이렇게 띄우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의 시간이라는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 오래된 곡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